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목회대 대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저희가 지난 264화부터 한국교회를 분석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교회를 분석함에 있어서 5대 영역으로 나눠서 264화에서 예배를 다뤘고요. 그 다음에 교육, 친교, 봉사, 그리고 오늘 268호에서는 전도와 선교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도와 선교를 하면, 전도라고 하면 지상대명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에게 맡겨진 큰 사명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 성도들은 전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에 대한 관심도를 물어봤더니요. 전도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있다가 7%밖에 되지 않았고요. 약간 있음이 33%입니다. 있는 편이라고 하는 응답한 비율이 40%였는데 전체 절반이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낮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매우 있다고 하는 거는 7%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전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관심의 어떤 강도조차도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거해야 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성도들이 느끼고 있지 못하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결과를 한번 연령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전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9세부터 29세에서는 전도에 대한 관심이 23%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30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죠. 그러면 왜 특히 유독이 20대에서 전도에 대한 관심도가 낮을까?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0대에서는 관심사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전도에 대한 관심도가 낮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걸 더 촉진시키는 이유는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20대, 20, 30대, 특히 20대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익이나 자기의 관심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심이 있거나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성향이 특히 20대에서 강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20대들에게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걸 저희가 추론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20대에서의 전도 관심도가 매우 낮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전도에 대한 관심도를 놓고 보면 실제로 전도 활동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 앞으로 강화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보다 더 축소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성도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굉장히 응답률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성도님들은 앞으로 국내 전도 활동이 지금보다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8%밖에 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은 86%로 높은 거죠.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담임 목사님들에 대한 전도 관심도가 높은데 성도님들은 관심도가 낮다라고 하는 점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실제 전도는 교회 프로그램으로서 진행될 수도 있지만 성도님들이 각자의 생활 속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성도님들이 전도에 대한 강화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다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의 현장에서 전도를 하는 것을 굉장히 꺼릴 수 있는,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성도님들은 전도를 하지 않으려고 그럴까요? 전도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전도하지 않은 이유로 가장 높게 응답된 거는 전도할 용기가 없어서였습니다. 성도님들의 25%, 그 다음에 목사님들의 23%가 전도할 용기가 없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이 전도할 용기 외에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가 23%였죠. 성도님들은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도할 용기가 없어서, 그리고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등장이 됐는데, 물론 성도님들은 전도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어떻게 보면 전도할 용기와 전도할 관심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보면 성도님들의 응답률과 상관없이 이 두 가지 대답이 가장 중요한 전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도할 용기가 없어서라고 하는 점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는 두 번째, 세 번째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아직 전도할 만한 시장 수준이 안 돼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이 두 가지 요인도 결국 내가 전도할 수준이 안 됐다, 그리고 내가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런 이유들이 어떤 전도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데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추론이긴 합니다만, 좀 더 깊은 건 어떤 거냐면, 결국은 자기 구원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종교적 신념에 대한 이런 자기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족함이 용기로 나온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험을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다단계 영업하시는 분들 보시면 이분들은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자기 확신을 위해서 회사에서는 이분들에게 끊임없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이익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나가서 영업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결국 전도를 안 하는 것도 그냥 용기가 없다는 말로 대변되지만, 그 밑에 보면 결국은 복음에 대한 자기 확신, 그리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야 된다는 그런 자기 확신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전도를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 요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해외 선교에 대한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의 인식을 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도를 보시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해외 선교에 대해서 관심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6%였습니다. 반면에 성도가 생각하는 교회의 관심도는 73%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는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다, 반면에 성도들 자신은 스스로는 선교에 대한 관심이 낮다, 이런 인식을 보여준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목사님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선교 헌금을 하려면 선교 헌금도 많이 하고, 비전 트립을 가자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자원해서 비전 트립도 가는데 어떻게 성도님들이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도가 36%밖에 되지 않는 이렇게 낮은 수준을 보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이런 현상을 벌어질까를 한번 해석해 보면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어떤 추론이냐면, 성도님들은 선교에 대해서 본인들의 자발적 관심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단지 선교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지상 명령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이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 헌금을 하거나 혹은 비전 트립을 가는 것이지, 이분들이 자발적이고 자원적인 마음으로 선교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목사님들이 선교에 대한 강조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지면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교회의 전반적인 선교 활동, 선교에 대한 후원, 이런 것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성도님들의 이런 선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그런 작업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교에 대한 조사 분석에 있어서는 선교사님들도 별도로 많은 질문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느끼고 있는 선교의 문제점, 그리고 선교 활동을 실제로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그 실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제가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교사님들은 한국 선교 정책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꼽고 있는 것이 성과주의와 외형주의적 선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교회 후원을 받아서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자기가 선교를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성과를 보여주어야만 교회도 만족하고, 그리고 후원도 끊이지 않고 계속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런 성과주의적이고 외형주의적인 그런 선교 활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복음 전파도 하지만, 그러나 건물을 짓고 교회를 세우고 혹은 신학교를 세우면서 가시적인 그런 활동의 성과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런 성과주의적 활동 때문에 실제로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부분에 대한 활동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그리고 노력이 좀 부족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선교사님들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님들은 한국 선교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한국 선교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은 28%였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은 45%로
선교사님들은 한국 선교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선교사 가장 많이 보내는 국가 중에 하나로 그렇게 꼽히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의 이런 응답은 앞으로 세계 속에서 한국 선교의 위상을 굉장히 의심스럽게 하는, 불투명하게 만드는 그런 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왜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가장 큰 응답은 선교사 고령화와 지원자 감소였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선교 전략과 지도력 부재였습니다. 선교사 고령화와 지원자 감소라고 하는 건 이미 많이 지적되고 있었던 거죠. 선교사님들 가운데, 새로 들어오시는 선교사님 가운데 30대 선교사님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고, 현재 주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50대, 60대의 선교사님들인데, 이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그 뒤를 이을 한국 선교사님은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하다는 점이 한국 선교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적된 체계적인 선교 전략과 지도력 부재라고 하는 응답은, 한국 선교는 선교 파송 기관 중심의 이런 선교라기보다는 개교회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교회에서의 전략이라고 하는 점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교회는 물질적 지원, 기도의 후원 정도에 머물고, 선교사님들에게 대해서는 선교의 기관, 그리고 총회의 세계 선교부 같은 기관에서 선교사님들에 대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한국 선교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선교사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한국교회 선교 열정과 지원 지속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아직까지 선교된 열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젊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에 자원할 수 있게끔 교회가 지원해주고 선교팀을 발굴하는 이런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도, 선교 두 가지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목사님들의 관심사보다 성도님들의 관심사가 훨씬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것이 떨어질까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제가 앞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선교와 전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선교와 전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명분으로서의 사명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될 나의 문제라고 하는, 이런 나의 문제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문제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데서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교 현지의 생생한 정보들, 선교사님 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역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교회 성도님들과 바로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소식을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내가 선교헌금을 하는데 이 선교헌금이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 그리고 선교사님은 이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게 되면 성도님들은 선교를 자기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더욱더 선교 후원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넘버즈 268호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